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입니다. 1236년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만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불뭇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뭇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그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나누어준 교환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보고 오늘은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라는 명령을 어기다가 불뭇불에 떨어졌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써준 그 교환 앞에도 보면은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은 주전 587년에 아폴로니아 지방에 22톤의 금으로 만든 벨이라는 신상이 있었다 그럽니다. 먼저 이건 여러분 신화나 가상의 이야기 아니고 역사에 실존했던 사건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 절에 가서 절하거나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 정도, 그런 외형적인 규례 정도가 아니고요.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뭔가 이것 아셔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이해하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불뭇불이 뭔가, 불뭇불이, 그리고 그 불뭇불 안에서 임재하셨던 성자 예수님의 임마누엘은 지금은 어떤 것인가, 또 그 가운데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올바른 신학적 입장에서 이해를 할 때만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올바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상 숭배는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어떤 하나님이 만든 자연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비는 행위지만은 그 신앙의 체계나 본질은 뭐냐면은 만모니즘이고 돈에 대한 숭배고요. 또 그것은 교회의 기복신앙으로 나타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시요. 예수를 믿어도 돈과 권력이 목적이 되는 신앙, 그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서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돈과 권력이 목적이 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준다. 그건 올바로 시작을 해서 다시 여러분 우상 숭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그 우상숭배를 거부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불뭇불에 떨어졌어요.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가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다. 이랬지요.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고 협착한 길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걸어가는 길은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 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항이 있고 힘든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돈과 권력을 쫓아서 가잖아요. 사업을 해도 그저 무자비하게 하잖아요. 직장에 다녀도 남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야 내 삶의 안정과 행복이 있고 내 미래가 보장될 것 같기 때문에 모두 다 그래 사는데, 그거와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불무불과 같은 시련이 있지요.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욕심 부리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불무불이라 하면 안 됩니다. 불무불의 시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십자가의 길, 남들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을 말해요. 목회를 해도 모두 다 교회 성장을 지향해 나가는 교회 속에 여러분 그러지 아니하고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저항이 있습니다. 더디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무불 속에 우리가 재물을 여러분 좇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 속에 임마누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판단이 달라져야 됩니다. 큰 교회, 화려한 프로그램, 의를 위한 수많은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닙니다. 저는 참 강남에 한국의 제일 멋있는 교회 건물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모두 다 교회의 성장을 지향하는데 반대로 가는 그 길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 다 자기 살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져서, 제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은 어떤 거라 했습니까? 할렐루야 입에 매일 붙어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 죽는 신앙,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요. 그건 예수님만이 아니고 구약에도 제가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시작인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시므로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언정 남자아이들을 살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은 철천지 원수 형님들이 자기 눈앞에 와서 엎드려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돈을 숭상하지 않고 권력을 숭상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 속에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과연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업적, 인간이 이룬 조그마한 물질,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가 이렇게 번창했던 것은 예전에는 유산 안 받으면은 살아갈 길이 막막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농경사회, 산업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땅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소작인이나 머슴밖에 못 한다고. 그런데도
예수님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유산 거부한 그 속에 형제들이 저 형님 이 안에는 무엇이 있길래 저런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 지금 우리가 이걸 드러내야 돼. 이번 6월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설적으로 말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역설입니다. 우리 속에 종종 간혹 그런 사람들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진급에 연연하지 않고 직장 다니는 사람, 자유가 있죠.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사업을 크게 키우려고 하는 사지 않고 그저 내가 사업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누가 억압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유함이 있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우상 숭배나 이런 부분들, 종교적인 신념,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할 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면은 여러분 파문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는 때의 한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거 뭐 시인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하는 핍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중요시 여기면 안 됩니다. 신앙의 고백에 따르는 삶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옛날에는 신앙의 고백 속에 십자가의 삶이 포함되어져 있지만 지금 예수 믿는다고 유산 안 주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어려움 안 겪잖아요. 지금은 그 고백 속에 있는 삶, 그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참 다시 뭐 신이 보낸 사람 영화를 교회들마다 재상영한다는데 북한 탈북자, 그다음에 북한교회 실상의 영화입니다. 전 그 영화 별로 중요한 영화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가 봐야 할 영화는 시선이라는 영화였거든요. 극장에 며칠 하고 내렸어요. 이장호. 그 시선이라는 영화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버리고 생명을 살아났던 선교사가 그것 때문에 이제 유명한 종교 사기꾼이 되었는데 단기 선교 여행을 온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그 선교사와 목사가 과거에 이 선교사에게 그걸 요구했던 사람이 반군의 지도자가 되어서 인질과 맞바꾸어서 다시 그 자리에 왔을 때 선택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성경을 칼로 쳐라, 예수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선교사는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자기가 거꾸로 매달려 처절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는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도 보면은요, 참 분장이지만은 참 평온하게 죽습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그런데 그 인질을 데리고 왔던 목사님, 단기 선교회, 이분은 성경을 칼로 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질들의 생명을 살려요.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왜 중요하냐면 고백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으로 인한 여호와의 경외함으로 인한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어요. 생명은 불무불 속에 구원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을 때 교회가 세상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풀무불의 구원을 맛보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는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 여러분, 나누어준 교환 제일 밑에 초록색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자신이 죽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결코 종교적인 규례나 신앙의 고백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사업이 종교라고 하는 구원파의 결말을 보지 않나? 370장의 찬양이 결코 입술의 찬양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경험된 진정한 찬양이 되도록 구원파와 같이 교주와 그 척건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헌금이 아깝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는 유기체가 되어야 한다. 신앙의 고백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신앙의 결말이지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개인에게는요, 죽고자 해야 돼요. 계산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과 반대의 삶이 풀무불이고 그 풀무불에서 구원을 얻도록 교회에 함께 하시는 성령에 의한 구원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은 우리 각자의 삶도 돈과 권력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어떤 일을 해 나갈 때에 반대할 때에 명분은 그럴듯한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돈 내기 싫다, 시간 내기 싫다예요. 그 속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시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세요. 우리의 동기를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크게 그런 경험 없지만은 뭘 하자 할 때에 반대하는데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런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나 돈 내기 싫어요. 나 시간 내기 싫어요. 그렇습니다. 그 계산에 넘어서는 게 풀무불입니다. 그 풀무불 넘어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요한 가치 판단과 선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서 교회가 세상에서 믿는 성도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지, 교주와 몇몇 일파에게만 유익이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가 깊이, 교회도 반성해야 되지만 교인들의 개인의 신앙에도 이 풀무불 속에 구원받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마음이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70장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부르는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지요.